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전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치악산 구룡사로 갑니다. 치악산은 피로봉이 정상인데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꿩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치악산 할 때 치자가 꿩 치자입니다. 구룡사는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 8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황장목 숲길을 걸어 일주문인 원통문을 지나서 사천왕문에 들어서 구도의 계단을 올라 문화재인 보강로 밑을 지나오르면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구룡사의 이름이 거북구자를 써서 구룡사라고 하는데 그 연유는 곡절이 많습니다. 예전에 치악산에서 나는 산나물 대부분 궁중에서 쓰게 되어 구룡사 주지스님이 공납의 책임자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좋거나 나쁘거나 구룡사 스님의 검사 하나로 통과되는지라 인근 사람들은 나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 별도로 뇌물을 바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되자 욕심이 난 주지스님은 돈을 끌어모았고, 구룡사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는 하였으나 정신도장으로서는 몰락의 길을 걸었답니다. 이럴 즈음 한 스님이 찾아와 몰락한 이절을 보고 개탄하면서 이절이 흥하지 못하는 것은 절로 들어오는 길 입구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면 좋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절에서는 그 스님의 말을 믿어 거북바위를 쪼개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후부터 찾아오는 신도는 더욱 적어지고 거찰로서의 명성은 점차 줄어들었답니다. 급기야는 절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럴 때 어느 날 도승 한 분이 또 찾아와서 이 절이 왜 이렇게 몰락하는가 하면 그 이름이 맞지 않기 때문이요 하고는 본시 이 절은 절 입구를 지키고 있던 거북바위가 절 운을 지켜왔는데 누가 그 바위를 쪼개어 혈맥을 끊어버렸으니 운이 막힌 것이요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도승은 거북이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는 뜻에서 절의 이름을 아홉구자 대신 거북구자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현판에 새겨진 대로 거북구자를 써서 치악산 구룡사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치악산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자주 오르는 은혜 갚은 꿩에 대한 전설로 친숙한 산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스님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에는 까치라고 하는데 원래 전설은 까치는 아니고 꿩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 나그네가 과거길에 올라 치악산을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꿩의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살펴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꿩을 잡아먹으려는 찰나인지라 그 일을 본 나그네가 잽싸게 활을 당겨 그 구렁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꿩을 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길을 재촉해 제를 넘다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사방이 보이지 않아 길을 헤매던 중 멀리에서 불빛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 어여쁜 여인이 산중에 외딴 집이지만 하룻밤 묵고 가게 허락을 하는지라 나그네는 얼싸 좋다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얼마쯤 잤을까 잠결에 온몸이 답답하여 눈을 떠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감고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낮에 내 남편을 죽였으니 보복을 하겠다면서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살생을 하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살려달라 했답니다. 뱀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살려줄 테니 이 산 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종을 새벽이 오기 전까지 3번을 친다면 살려주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뱀에게 감겨있는 나그네가 무슨 수로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종을 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희미한 종소리가 3번 울리자 갑자기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허물어진 무덤가에 자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하도 신기하여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가보니 종루에 3마리의 꿩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답니다. 낮에 구해준 꿩의 가족들이 은혜를 갚은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각산이라고 부르던 산을 꿩 치자를 써서 치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 절이 지금도 치악산 꼭대기에 있는데 상원사라고 합니다. 오대산 상원사가 아니고 치악산 상원사라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8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38배를 2번 읽어 보겠습니다.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나이다.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나이다. 지난번에 그 본문이 37배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내어서 남을 도우는 것이 보살도임을 명심하겠나이다 였습니다. 이 2가지가 모두 대승의 보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승의 파냐 행자들은 모두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살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심, 집착심을 버리고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보살도이고 그 보살도는 바로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살만 그렇게 살아야 하고 출가 수행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전생에는 석가보살이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모두 보살입니다. 지금은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 하지만 인도에서는 처음에 남자 수행승을 보살이라 하였습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와 재가가 둘이 아님을 주장하며
세속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는 유마경에서는 분별심을 가지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사리불의 옷에 꽃이 하나 떨어져 붙어 있었는데, 사리불이 수행자의 옷에 꽃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하여 떼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잠깐 사리불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리불이라 하니까 아미타불, 석가모니 불이나 마찬가지로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사리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리불 존자의 인도 이름은 사리푸토라였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사리불이라고 번역하여 사리불이 된 것이지 사리부처님이 아닙니다. 아난존자, 목련존자와 같이 사리불이 그 이름입니다. 불자가 붙여 있다고 해서 아미타불, 석가모니불처럼 부처님이 아닙니다. 사리푸토라가 자신의 옷에 붙은 꽃을 떼어내려 하자 유마거사가 꾸짖었습니다. 꽃을 왜 세속적이라고 보는가? 꽃이 무슨 일을 했나? 꽃이 사람을 유혹을 하기나 했나? 그저 꽃은 꽃으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꽃을 왜 억지로 떼어내려 하는가 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리불 자신이 가진 생각에는 꽃은 유혹의 상징이고 자신은 수행자이기에 그런 세속적인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심이 작동하여 꽃은 그렇고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꽃의 본성에는 어떠한 세속적이거나 유혹하는 것이 없는 본래의 청정한 것이건만은 사리불은 그 꽃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분별과 집착으로 세상 만물을 보고 있으니 꽃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고 자기는 수행자이니 청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전세 사는 사람을 낮추어 보고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싫고 옷이 누추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고 돈 없는 사람은 친구로 하기 싫고 등등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고을 사또가 선비들을 대접한다고 방을 붙였는데, 많은 선비들이 정해진 날짜에 모두 한 곳에 모이는데, 그런데 그 고을에서 먼 곳에 사는 아주 못 사는 한 선비도 그 연회에 갔지만 차림새가 아주 남루해서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고 신분을 이야기하여도 통하지 않아서 근처 아는 집에 가서 깨끗한 옷을 빌려 입고 갔더니 아주 어서 오시라고 입장을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또가 술을 권하는데 이 선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빌려 입은 옷에다 술을 자꾸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나라는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이놈의 옷이 나보다 더 귀하니 술은 이 옷이 마셔야지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면 사물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는 것에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사람도 더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못생긴 것이 됩니다. 아파트 평수가 32평인 사람을 좁다고 하지만 24평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입니다. 매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그냥 꽃으로 보고 집이란 것도 내 식구가 살기에 내 분수에 맞으면 되지, 터무니없는 욕심을 가질 때 괴로움이 치솟는 것입니다. 그저 집이란 아이들 키우고
비바람 들이치지 않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투기나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기가 많죠. 집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분별심이나 집착은 왜 생깁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금 불교의 근본 원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삼법인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 아시죠? 결국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를 위해서 먹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고 또 편해야 하고 또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차 타야 하고 치장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등등 끝이 없죠. 이 몸뚱이를 위해서 남과 다투어 나의 이익을 챙겨야 하고 또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창피당해서는 안 되고 내가 쳐서는 또 안 되고 채만 깎여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도 꼭 같이 살아야 하고 창피당해서는 안 되고 등등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뇌로 마음을 상해가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모두가 다 분별심 때문이고 이것은 바로 나라는 것이 있다는 그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처럼 분별심 없이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도 차츰차츰 버려가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자기 마음도 편해집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창피당하고 조금 덜 치장하고 조금은 없는 듯이 살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조금 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가 익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완성된 보살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여 견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성은 텅 비어있는 나의 본래 성품을 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걸림 없고 분별 없고 허공과 같은 자기 바로 부처의 성품을 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08기도문 16배에도 제가 열반을 성취했더라도 육체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음을 알겠나이다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분별심이나 차별심, 집착 이런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상 참으로 떨쳐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쓰고 있으니 조금씩 되겠지 하면서 매 순간 혹여 내가 분별심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깨어있는 자기가 되어갈 때 우리의 공부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옹졸한 마음이 툭 트이면서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비록 세속에서는 내가 분별하지 않고 살 수 없지만은 순례가는 날만은 분별심을 한번 끊어 보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분별심을 한번
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8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나이다. 분별과 집착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겠나이다. 마음을 키우세요. 그대가 아프다면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대가 혼란스럽다면 그대를 번민에 빠지게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대의 생각과 마음속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이웃, 또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대를 괴롭히는 범인이 맞는지 따져보세요. 누군가 내게 억울한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충분히 넓다면 바다에 던져진 콩알만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해도 내 마음이 충분히 여유롭다면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 괴로움과 번뇌가 많다면 내 마음이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키우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우주만큼 키우세요.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중생구제 발원 법등 밝히 연불 기도소리 끝없이 장구한 세월 사바에 울리구나. 거룩하신 부처님 향하여 두 손 모아 지심 정리하고 정경 도량에서